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제 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재직 헌신 예배를 모였습니다. 재직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또 헌신케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재직 헌신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신 이 사명 붙들고 정말 헌신하는 연신으로 복되게 세워지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직이 무슨 뜻이죠? 제자가 한문인데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제자는 여러 가지 제, 또 많은 제, 이게 이제 제의 뜻입니다. 그 직할 때 직은 이렇게 쓰는데 이거 뜻은 직분, 또 책임직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하자면 여러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자들 있죠. 저 같은 목사도 있고 저 돈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까지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사람만이 특별히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로 되게 주신 최고의 팀이 바로 교회의 재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은 내가 주의 재직이다. 그래서 재직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특권을 받은 것. 재직으로 부름 받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특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는 누가 유명하십니까? 이 동구에는 어떤 분이 유명하십니까? 동구청장? 예, 대표니까. 이 동구청장이랑 개인적으로 친하면 이 동네에서 좀 이렇게 살아갈 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죠. 그렇죠? 근데 그 동구청장님께서 여기 계신 누군가에게 당신 날 좀 도와달라고. 당신이 도와주시면 내가 큰 힘이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좋죠. 그분이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제가 일을 못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더 기분 좋겠죠. 그렇지,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없으면 이 동네가 안 돌아간다니까?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서 다 할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이 세운 일꾼 한 분 한 분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동역할 때 그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내라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부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지난주 내내 오늘까지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많은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 힘드시죠? 그러시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퇴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본인들이 받은 걸 가지고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동역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걱정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재직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신뢰를 받은 특별한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재직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신뢰를 받는 특별한 사명자가 되었다 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신뢰를 받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하세요, 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앉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주신 재직 한 분 한 분을 신뢰합니다. 저는 우리 재직분들한테 주의 이름으로 그분이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사명자의 복된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늦게 왔잖아요. 늦게 온지 모르셨습니까? 제가 보통 20분 전에 여기 1시 40분까지 올라와서 앉았는데 제가 늦게 왔습니다. 왜 늦게 왔을까요? 화장실 가서 늦게 온 게 아닙니다. 청년들이 오늘 간증했거든요.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에 간증을 해서 제가 55분에 올라오기로 하고 거기 뒤에서 우리 청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청년 한 명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수련회를 안 가려고 그랬답니다.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안 가서 불편한 것보다 힘들어도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수련회를 갔답니다. 갔는데 가서 이제 첫째 날 집회를 마치고 또 이 청소년 때랑 다르다. 청소년 때는 찬양하고 또 말씀을 기도하고 2시간 하면 미칠 것 같았는데 청년 돼서 가니까 할만하더라. 그리고 빨리 지나는 것 같더라. 그게 느꼈답니다. 그 둘째 날,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둘째 날은 찬양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를 1시간 반이나 시켰어요. 와, 저도 기도하면서 이거 언제 끝내야 되지? 거기 오는 모든 이제 청소년들도 같이 갔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막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됐는데 이 간증하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1시간만 기도하는데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고백이 됐답니다. 이를 모르겠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돼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울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그냥 마지못해 주의를 했었는데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 또 교회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는 간증을 듣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말씀 들으면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일꾼 삼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죽음으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귀하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저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의 자녀 삼으셨나? 이것만 생각해도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어제도 저희 식구들이 이 3일 하기 위해서 어제도 모여서 감사 나눔을 했습니다. 감사 나눔. 3가지씩 감사를 고백을 해라. 개인적인 감사도 있겠고 믿음 안의 감사도 있겠고. 저도 감사를 하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감사는요 뻔하겠죠? 우리 세계 비전교회를 향한 감사, 우리 가정을 향한 감사,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한 이유 찾다 보니까 제 안에 있던 불만, 불평, 또 저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있지 않았겠습니까? 살아오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감사를 찾다 보니까. 여러분, 성도님이 저를 보시고 목사님은 웃는 게 너무 멋지다고.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 얼굴이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 아닙니다. 저도 완전히 얼굴이 구겨졌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고 전에 했던 교회에서, 예전에 했던 교회에서 아내가 제가 집에 돌아오면 얼굴이 썩어 있대요. 죽어 있대요. 너무 안 돼 보인다고.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건 뭐 직장에서건 어디에서건. 그런데 똑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또 뭘 주셨다고요? 재직이라는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당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재직으로 이곳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랑 동역하자. 난 너 없으면 일 못한다. 내가 있어야 나의 일이 더 잘 된다. 라고 불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재직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자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목사 시키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 택함받은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누군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누구라고요? 그 앞에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자, 우리 울산 동구고 꽃바위로 이렇게 다 내 일꾼이야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한 분 한 분 부르셨다니까요. 구본수 장로 너는 나의 일꾼이다 이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최진 장로 너는 나의 일꾼이다 이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이간 장로 너는 나의 일꾼이다 이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이름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름을 내 옆 사람은 몰라도 누구나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온 우주의 주인, 온 우주의 모든 능력 가지신 분이 우리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한 분 한 분에게는 다른 사람에 없는 그 사람 고유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말씀 시작. 자, 아멘. 여기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은혜로 뭐 어떻게 되라고요? 강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은 은혜로 강해져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재직의 사역, 이 능력은 나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라. 근육 키운다고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싸움 배운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 말씀의 권능,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몸이 우락부락하고 키가 190대신 그런 분들이 순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처럼
연약해 보이는 그런 분들,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죽인다고 해도, 학대하고 핍박해도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는 내 육체를 죽일 수 있는 너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 영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날 죽이려면 죽여라. 네가 죽여주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멸관이 더 크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순교자들, 일제시대 순교자들, 6.25 전쟁 가운데 순교자들이 그렇게 해서 죽음은 무섭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강해졌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그 기쁨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이 신앙,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의 이 신앙은 바로 은혜로 강해지신 믿음의 선조들의 그 놀라운 연류관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은혜 가운데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교회 홈페이지 보신 분 계십니까? 교회 홈페이지 한번 열어보신 분? 없으시죠? 어제는 보신 분? 네, 감사합니다. 자, 새해가 되면 홈페이지도 좀 바꿉니다. 그래서 좀 바꿔놨어요. 자, 누군가는 지금 홈페이지를 열어보셔가지고 거기 보시면 사명선언문이라는 이 폴더가 있습니다. 그 사명선언문에 무엇이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림이 중간에 있는데 그림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비전교회는 하고 두 줄로 되어 있는 글씨가 있는데 찾으신 분 큰 소리로 마이크 없어도 읽어주시면 됩니다. 누군가 읽어야 설교가 빨리 끝나겠죠? 자, 홈페이지 찾으시면 사명선언문이 있어요. 그 누르시면 성경책 그림 나오고 그 위에 세계비전교회는 있습니다. 그렇게 찾는데 힘들지 않으실 텐데. 네. 자, 없어요? 제가 확인하고 올라왔는데. 안 나옵니까?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교회 속에 사명선언문 안 보이나? 네. 못 찾으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세계비전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자, 뭐라고 적어놨다고요? 세계비전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재직들이 은혜로 강해질 수 있는 두 가지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과 기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직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로 강해지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재직은 누구의 동역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면 동역하신 분들끼리 대화를 많이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해야죠. 동역자면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일단 상대방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상대방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왜 주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인물들은 어떻게 변화됐는가? 나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에게도 그런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이걸 알아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어느 날 제가 좀 이상한 짓 하기 시작하면 제가 말씀을 잘 안 받던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을 보니까 목사님 요즘 되게 성령 충만해 보이고 막 잘생겨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가끔 가다가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그런 말 하셨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잘생겨 보이세요. 목사님 멋져 보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은 성령 충만하시군요. 성령 충만하니까 목사까지 잘생겨 보이는군요. 이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면 교회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다 잘생겨 보이고 다 이뻐 보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다 여왕님들만 계시고 임금님들만 계시네요. 막 빛이 납니다. 왜 그렇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 충만해서. 근데 누군가가 미고 모이기 시작하면 말씀의 묵상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좀 안 이뻐 보이세요? 그럼 내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 묵상 안 하고 있구나. 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고 있구나. 그게 증명된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이 좋아 보인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마저도 이뻐 보인다? 그러면 지금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로 강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더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역하는 분의 뜻을 알았어요. 동역하는 분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대화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또 청년이 간증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전에는 자기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거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되고 싶은 거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걸 느꼈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거 되게 해달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향한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함께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A라는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B라는 길로 오라고 하시네요. 하나님, 제 마음은 A로 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B라는 길이 옳으니까 제가 기도드리니 내 마음이 B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 붙들고 부단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오래 안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뻔하잖아요.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하시고 뭐 이거 주시고 뭐 그게 없잖아요. 별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끝날지 모릅니다. 제 아들놈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저희가 성경같이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같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잠언을 함께 읽고 잠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느껴졌냐 서로 나누고 이제 끝나면 이제 제 아내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기도하면 그 다음 날은 아내가 먼저 기도하고 또 읽고 딸이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기도하면 기도 내용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죠. 아빠 용건만 간단히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기도를 짧게 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이놈이 오늘부터 기도가 길어지기 시작해요. 아주 불안합니다. 교회에서 가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 기도하는 수준에서 친구와 이웃을 위한 기도로 번져가니까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난대요. 그래서 한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데 생각나는 사람을 다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자꾸 길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점점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재직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특권 주셨고 동역자의 자리를 우리를 올려주셨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생명의 능력을 강구하며 은혜로 강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은혜로 더욱더 강해져 가시는 놀라운 능력의 재직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대는 많은 증인들이 있는 데서 내가 들려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가르쳐야 된다. 재직은 훈련받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요.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받은 말씀을 증거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훈련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계셨고 이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 이 권사님이 계실 때는요, 뭐 교회에서 사셨고 굉장히 헌신 많이 하셨고 하여튼 뭐 교회에서 정말 충성되게 일하셨던 많은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그분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보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것을 만들어서 대를 이어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절은 그렇게 좋게 말씀하시는데 2절부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가신 다음부터 우리 교회가 안 돼요.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직접 봤는데, 경험했는데, 그러면 자신이 그걸 받아서 그 길로 쭉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윗대로부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섬김과 헌신과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내가 보고 배우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워서 그 일이 쭉 이어지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정한 연령대만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는 연령대, 어떤 연령대가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잘 될까요? 예? 전 연령대. 어르신들은 믿음의 어린애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보여줘야 되는 거고, 허리쯤에 계신 분들은 그 믿음의 본을 닮아서 열심히 사역 감당하는 것이고, 밑에서 이제 자라나는 청년 그 세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 또 지금 허리쯤에서 사역하시는 그분의 모습, 나도 자라면서 저렇게 돼야지. 이런 아름다운 선수성이 되도록 주께서 다양한 연령대를 교회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느 연령대도 없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연령대가 다 있어야 돼요. 90대, 80대,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그리고 10대 아래도 있어야 되죠. 아기들의 소리가 많이 들려야 됩니다. 저도 빨리 우리 세계비전교회 수시로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신생아 축복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저는 신생아 오면요, 제가 이렇게 받아서 와가지고 여기서 축복기도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축복 같이 하시고요. 조만간 되긴 될 건데, 장로님 3월인가요? 2월? 한 100일 지나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아주 지금 막 가슴이 막 퐁통 뜁니다. 우리 신생아를 안고
주 이름을 축복 기도할 그 기쁨에 가슴이 막 콩닥콩닥 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신생아 울음소리가 막 엄청나게 들려야 돼요. 저는 저 방 안에서 예배 시간에 막 빽빽 우는 애기 소리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갓난아기 울음소리. 도저히 엄마 아빠가 어떻게 절제할 수 없는 아기들의 그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막 한 두세 살 아이들이 막 예배자 투사삭 뛰어다니면서 엄마들은 잡으러 다니고 막 그런 기쁜 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 연령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자신이 맡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고 세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재직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 핵심적인 훈련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성경 강좌 때 여러분들에게 인기 끌려고 막 그림 그리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누구에게라도 구약 성경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역사를 보여주기를 위해서 제가 수요일마다 성경 강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밖에 나가면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이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나의 손주들이 물어보는데 담임 목사님 만나서 물어봐. 그럼 되겠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일단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면 목사님한테 만나봐, 물어봐. 그래서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알려줬더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랑 똑같네. 우리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건 똑같네. 자, 그러면 그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세워지죠. 야,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 찐이구나. 진짜였어. 내가 앞으로 신앙 상담 할 거 있으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깊은 말씀의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천적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말은 기똥차게 잘하시고 성경 너무 잘하시는데 삶은 아니야. 여러분, 이것보다 슬픈 게 없습니다. 내 안에 능력이 많으면 그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엄마 아빠의 삶,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꾸미고 포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다.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특히 예수님 믿으면 꽃길이 활짝 열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교회 재직들 예수님 저렇게 잘 믿는데 왜 인생이 자꾸 꼬이냐? 왜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냐? 왜 쓰러질 일만 생기냐? 여러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야, 예수님 잘 믿으면 사탄이 엄청 친대. 근데 무서워서 나 예수님 안 믿어가 아니라 치는데 심각하게 넘어졌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멋지게 일어서더라. 쓰러질 때가 아니라 일어날 때가 더 멋지더라. 여러분,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직들은 바로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가르침이 뭐냐면 말씀대로 함께 살아내는 이 제자 훈련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재직은 오늘도 말씀, 기도, 전도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의 후배 재직,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재직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진정한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복이 통로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충성된 재직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런 충성된 재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직들에게 기본이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으로 충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맡겨진 일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예배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에도 재직은 열심을 해야 됩니다. 11조, 감사헌금, 모든 헌금. 여러분, 헌금 얘기하면 많이 내라는 소리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감사로 기념하고 나에게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를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헌금 생활입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만 내면 돼요. 10만 원 벌면 만 원 내면 됩니다.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내면 되고 억 벌면 1000만 원만 내면 돼요. 이것이 바로 충성된 재직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재정 수입으로 움직여집니까? 헌금밖에 없어요. 어떤 헌금?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 여러분,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림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저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재직들이 지난 7년 동안 100명의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에 제가 너무 큰 감동받았습니다. 7년이나 낙심하지 않고 큰 변화 없었지만 요동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도로 싸우셨다.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가 지금 결실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재직들이 열심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번 겨울 수련회에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은 줄을 믿습니다. 기도로 쌓아놓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의 기쁨의 동의 속에서 우리 도서관을 지금 청년 예배 공간으로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식사하는 공간이 좁아지고 있는데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우리 100명의 청년을 위한 예배 과정으로 예배실 공간을 꾸며주는데 우리가 다 같이 기쁨으로 함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겨주심으로 이 일이 지금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다른 걸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주님 주셨음에 더 헌신함으로 이 기쁜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비전교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싸우셨죠? 제가 하자고 했더니 기쁘게 따라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복음 행진의 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전도 나갔더니 저희 마음에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월 첫째 주에 제가 갑자기 간증하실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전도를 시작하면서 그 전도하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어떤 마음이나 이 생각이나 어떤 믿음이나 어떤 거에 변화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이 기쁨을 고백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길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1분씩만.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충성되게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이 모든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 있죠, 비전. 그 비전을 기쁘게 공유해야 됩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그 건강한 방향,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그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이 가슴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이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 기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한 팀이 돼요. 한 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한 팀, 한 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한 팀이 되어야 됩니다. 강력한 나라가 무너지는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신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예요. 외부에서 침입을 못합니다. 나중에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성벽이 있어요. 누구도 못 무너뜨립니다. 근데 뭐 어처구니 없이 무너졌다니까요. 하나 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얕은 보호막을 갖고 있어도 주의 말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한 팀이 되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재직은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이 주신 비전 안에서 오로지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충성된 재직으로서 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목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재직 여러분, 재직에 부르심 받은 이 사명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훈련 통해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더욱 기쁘게 헌신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제가 재직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제가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동역자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더욱더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와 교회 간의 유익, 신앙 성장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